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이 예레미야 1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아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사람은 보는 대로 끌리고 듣는 대로 생각한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보는 대로 끌리고 듣는 대로 생각한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연결을 위해서 잠시 우리가 좀 정리를 합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그리고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우리들을 팬데믹 세상으로 던지셨습니다. 던졌는데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하는 일도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던지기만 하고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믿음의 통찰력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굳이 영어로 한다면 spiritual insight, 영적인 통찰력. 왜 이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냐? 선지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대략 120~130년 전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할 때에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예레미야 때에 와서 하나씩 둘씩 눈으로 다 보여지는 겁니다. 과거에 듣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너희들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습니다. 망해도 2~3년 만에 다시 회복해. 그런데 예레미야가 받은 메시지는 2~3년이 아니야.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수 있어.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매국노야. 애국자가 아니야. 그러니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제가 왜 믿음의 통찰력을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 한반도의 정세가 이 예레미야 시대와 너무 비슷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1950년 한국 동란,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까지의
그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고 그 시대를 경험했던 어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역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그 시대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너무 비슷하다고 탄식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 위기를, 이 현실을 느끼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한 손에 신문을 들고 한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보라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강조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신문도 언론도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전부 거짓 정보, 거짓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통찰력이 아니면 이 땅을, 이 시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의 통찰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격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던지셨고 왜 세워야 하는가.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해야 할 대상이 온 땅 유다 왕들, 족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평민들, 그 땅 백성들, 신분이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 모두에게 너희들이 이대로 가면 망한다. 망하면 70년 만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듣질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어. 너는 견고한 성읍이야. 너는 쇠기둥이야. 너는 놋 성벽이야. 무슨 놈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반면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 백성들도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던지시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게 환상입니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작용입니다. 눈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 하존이라고 하는 이 환상이란 히브리 단어가 영어로 번역하면 비전입니다. 비전. 근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투명한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 하존이란 이 환상은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겁니다.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무엇이 보인다고 고백합니까? 살구나무. 살구나무가 히브리 말로 샤케드 또는 샤켓 이렇게 발음합니다. 샤케드. 그러니까 12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분부합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지키다. 이건 쇼케드. 살구나무는 샤케드. 지키다는 쇼케드. 이런 것을 언어의 유희, 언어의 장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너 무엇이 보이느냐?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그래, 살구나무 바로 지키는 거야.
그래서 자음은 똑같은 단어인데 모음만 다릅니다.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살구나무가 이 샤케드가 어떤 뜻이 있는고 하니 성급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겨우살이를 하면서 겨울을 나고서 제일 먼저 꽃이 피는 것이 살구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꽃이 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쇼케드. 나라가 망하지만은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것이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아멘. 첫 번째는 살구나무. 살구나무는 지킨다. 지켜주신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두 번째는 끓는 가마. 그런데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이 당시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점점 쇠하면서 신흥 강국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이게 끓는 가마는 북쪽에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그 끓는 가마가 이제 기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쪽 유다로 쏟아지면 남쪽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한 환상입니다. 이거는 먼 미래 나중에 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쪽 유다가 망할 때에 모든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가 끝에서 끌려가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다고 분명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환상은 볼 수 없지만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통찰력을 갖고 이 세상을, 팬데믹 세상을, 미국을, 한국을, 세계 정세를 우리가 똑똑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허리를 동이라. 이거는 마음을 굳게 하라 그 뜻입니다. 세상을 보면, 한반도의 정세를 보면, 미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 우리는 허리를 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정세가 어떤가. 최근에 이희천 국방대학원 교수가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책을 발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책 제목이 주민자치기본법. 그런데 그 내용은 공산화의 길목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다. 그런데 무슨 위기냐? 경제 위기, 정치 위기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허물어지는 체제 파멸적 위기다. 공산화로 가고 있다는 위기를 지금 지적한 겁니다. 왜? 국방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수많은 안보 강의를 하고 모든 이 지역과 조직들을 살펴볼 때
너무나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그런 위기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뭘까? 위기감은 있지만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했던 질문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 한반도가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 제가 몇 가지만 좀 예를 들면 한반도 땅에 외국인들이 150만이 거주합니다. 150만. 그중에 중국 사람이 13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130만.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3년만 거주하면 유학생이 됐던 뭐 불체자가 됐든 무슨 어떤 여행을 왔든 3년만 거주하면 지방의회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선거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중국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어느 도시에 가서 50만이 거주해서 투표하면 누가 되겠어요? 중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중국 사람한테는 주택을 살 때 은행 융자를 그냥 해줍니다. 담보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제주도 땅을 샀다, 뭐 인천을 샀다. 요즘은 막 도시마다 중국 사람들이 아파트를 다 매입한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일본 남편과 결혼해서 20년, 30년 살아도 영주권은 줘도 시민권은 주질 않아요. 그러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재산은 아내 것이 아니에요. 국가가 다 관리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보호 정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이 발행된 이 이희천 교수가 쓴 주민자치기본법, 이게 무슨 책인고 하니 인민위원회를 조직하는 거예요. 통반별로. 앞으로 통장 반장을 인민위원회에서 그거를 인민위원회를 용어를 바꾼 거예요. 주민자치기본법.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이 뭐냐? 용어를 아주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다른 건 우리가 뭐 얘기하지 말고 수도 없이 많지만은 이제 가장 기본 조직 인민위원회. 그러면 인민위원회에서 뭘 합니까? 거기서 인민재판하는 거예요. 마을에 어떤 사람이 좀 기분 나빠. 야, 인민재판 돌려. 세워가지고 주민들이 매를 50대 다스려. 그럼 매 때리는 거예요. 그게 공산화인데 공산화 그러면 국민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을을 이 지역을 우리가 다스리자.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나 지금 예레미야가 유다가 지금 망해가는데 망한다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망하냐. 망해도 곧 돌아와. 그러니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때에 정말 그렇게 비극적이냐. 그런데 하나님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예레미야 우리 1장 19절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소망을 갖고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믿음의 통찰력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가 세워져야 할 나라들의 기본이 다 지금 흔들렸잖아요. 이것을 왜 못 보느냐 하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만큼은, 교회 지도자들만큼은, 성도들만큼은 이걸 보자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살구나무를 보고 끓는 가마를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예수 믿게 하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 땅에 세워두셨는가? 그것은 작은 나를 통해서,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52장까지밖에 되질 않지만은 시편이 150편이라 더 길고 양이 많지만은 사용된 단어 수를 보면 예레미야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레미야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제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확실하게 부여잡고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교회로, 믿음의 나라로 반듯하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예레미야를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행진할 때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통찰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세상을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사야의 귀로 듣게 하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쓰임받아 무너지는 땅을, 무너지는 가정을, 무너지는 교회를, 무너지는 나라를, 무너지는 조국을 반듯하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통찰력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